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주의 한 작은 마을에 도깨비, 불꽃이라 불리는 신비한 현상이 있었다. 이 불꽃은 마을 뒷산에 있는 낡은 사당 근처에서 종종 목격되곤 했는데 불꽃 푸르른 빛을 내며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불꽃이 도깨비의 장난으로 생긴 것이라 믿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도깨비는 평범한 도깨비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자신이 도깨비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된 특별한 도깨비였다. 그는 낮에는 사당 근처를 서성이며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했고 밤이 되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불꽃을 내며 마을 주변을 맴돌곤 했다. 그에게 있어 불꽃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으나 다가가지 못하는 인간 세상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불꽃의 전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산에 오르거나 사당 근처에 가지 않도록 서로 충고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젊은 청년인 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도깨비 불꽃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밤 온 마을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몰래 일어나 뒷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수완이 사당에 다다랐을 때 불꽃 푸른 불꽃이 눈앞을 가르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던 찰나 그는 불꽃 속에서 희미하게 드리운 도깨비의 실루엣을 보았다. 순간 수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그러나 평소보다 더 가까워진 불꽃의 모습에 그는 한 발 한 발 도깨비에게 다가서기 시작했다. 드디어 불꽃 속의 인물이 점차 형체를 드러내며 안개가 걷히듯 청년의 눈앞에 도깨비가 나타났다. 그 도깨비는 놀랍도록 생생하고 인간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어딘가 쓸쓸한 눈빛으로 수완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완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이 정말 인간이 되길 원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도깨비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수완은 도깨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자신이 오랜 시간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왔다고 털어놓았다. 사람들의 삶을 어깨너머로 지켜보며 기뻐하고 때론 슬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해 늘 씁쓸함을 느끼고 있었다. 수아는 도깨비에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 복잡한 감정을 전해주기 시작했다. 몇 날 몇 주가 지나자 도깨비와 수완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싹텄다. 수아는 마침내 도깨비를 마을로 이끌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를 자신의 친구로서 도와주겠노라 약속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두려워했으나 도깨비가 보여준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그도 평범한 인간으로서 마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했으나 어느덧 마을에 다시 한번 도깨비 불꽃이 나타났다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도깨비의 마지막 인사였을 것이라 믿었고 그 후 불꽃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수아는 그의 옛 친구를 그리워했으나 그가 결국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는 미소를 지었다. 마을 주변의 불꽃 전설은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우정과 이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영주의 이 특별한 이야기는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지며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보령의 작은 마을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신령스러운 솜길 바위 덕분이라 전해집니다. 옛날 한 시골 소년 철수는 농사를 지으며 가족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두어 마리의 소를 잃어버려 아버지에게 크게 부중을 들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마을 외곽의 산길을 따라 나섰고 그렇게 그는 산속에 깊이 들어가 길을 잃고 맙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랐던 철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만 바위 틈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의 눈앞에 작은 손바닥만한 바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위 위에는 마치 누군가의 손바닥을 얹은 듯한 홈이 파여 있었고 그곳에 손을 얹으면 마음의 평온과 따뜻함이 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철수는 손을 그 홈에 조심스레 얹었습니다. 순간 그의 몸을 관통하는 이상한 느낌과 함께 눈앞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더니 그는 어느새 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철수를 보고 안도했지만 철수는 자신이 겪은 일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큰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 바위를 찾곤 했습니다. 솜길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신의 손길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솜길 바위의 존재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을 귀퉁이엔 바위가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을 방문한 이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령의 손길 바위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삶 속에서 잔잔한 위로나 작은 기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하나일 것입니다. 신의 손길이 닿았던 그 순간처럼 자신 또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김해라는 작은 마을에는 달빛 연못이라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다.
그 연못은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낮에는 평범한 물웅덩이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그 진가를 발휘하곤 했다. 바로 은은한 달빛이 연못 물 위에 비칠 때 연못은 마치 하늘의 별을 담은 듯 반짝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연못에 관한 한 전설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는데 바로 깊은 소망을 품고 달빛 아래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올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 전설 때문에 김해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거나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마다 달빛 연못을 찾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비단이라는 이름의 한 젊은 여인이 있었다. 비단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불행한 이별로 인해 큰 슬픔에 잠겨 있었으나 연못의 전설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밤이 되자 비단은 달빛 연못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달빛이 비치는 물결을 바라보며 사무친 마음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그 순간부터 연못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달빛이 유난히 더 선명해지더니 물결 위를 한 줄기 빛이 비추며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을 뿜어냈다. 비단은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마음 속 슬픔을 감싸 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라졌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에 맑고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날 밤 비단은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 행복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비단은 달빛 연못에서의 경험을 곧이곧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달빛 연못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아가 소망을 기도했다. 각자의 바람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달빛 연못은 김해 마을의 가장 신성한 장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달빛 아래에서의 기도는 마을 전체에 걸쳐 희망과 사랑의 실천이 되었고 사람들과 연못을 이어주는 강력한 연결고리로 서긴 세월을 아우르며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의 어느 마을에 신기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돌하르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신성시된 존재였습니다. 돌하르방은 자그마한 산의 꼭대기에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이 바위가 신령한 기운을 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가지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 바위가 지금의 자리에 놓이기 전 하늘나라 금강산에 사는 선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다른 선녀들과 어울려 구름 위에서 춤을 추며 지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상 세계가 궁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의 신이 그녀에게 찾아와 제안을 합니다. 너의 마음이 원한다면 지상 세계에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그 선녀는 지상의 풍경에 너무도 마음이 끌려 바람의 신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녀가 이 세상에 내려온 곳이 바로 제주도라는 섬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지나던 순간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돌이 아래로 떨어졌고 그 돌이 바로 돌하르방이 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돌하르방은 금강산 선녀의 기운을 담고 있어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을 악령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제주의 평범한 여인으로 살면서 마을 앞 바다의 황금빛 물결과 바람결에 수노인 들판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그녀는 자신이 결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지만 제주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돌하르방은 풍랑이 몰아칠 때마다 더욱 견고한 모습을 띠며 한결같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많이 내린 후 무탈함을 기원하며 작은 제물을 바위 앞에 두었고 그날 밤마다 바위 주변에서 아름다운 선녀의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하늘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던 선녀의 마음과 제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전설은 전해 내려오며 많은 이들이 제주도의 독특한 신앙과 돌하르방의 신비로움에 경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람의 신이 가져린 선녀는 결국 제주의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제주 바람결에 실려 무심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젊은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랜 신앙의 상징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할매바위라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우뚝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할매바위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매바위에 얽힌 전설은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에 대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고통받던 시절 천하태평 시절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의 사람들이 제사를 올리고 기도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어느덧 깊은 잠에 빠져든 마을 사람들 중 한 소녀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소녀는 하얗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할머니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야, 너희 마을에 큰 시련이 닥치려 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도우리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할머니는 사라지기 전에 소녀에게 마을을 구할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마을의 전기를 한데 모아 할매바위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소녀는 이 소식을 마을의 어른들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반신반의했지만
곧 소녀가 말한 내용을 믿고 마을 사람들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매 바위 앞에 모여 따사로운 햇살 아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하늘에 닿자 놀랍게도 하늘은 순식간에 구름이 몰려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마치 축복처럼 마을 농작물을 적셔 가뭄을 해가시켜 주었습니다. 할매 바위에 얽힌 이 신비로운 경험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할매 바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마을 제를 올리며 그 바위 앞에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원하는 그들의 전통은 대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매 바위는 고창 마을이 소중한 민속신앙이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할매 바위의 전설을 들으며 마을의 든든한 뿌리를 느꼈고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